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허두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그리고 끝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17절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첫 주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이고 또 가정에 함께 모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현실의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도피의 충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의 생각은 타락한 죄인의 실존의 양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을 추적하시고 추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숨는다고 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태풍을 몰고 추격해 오셨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나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죄 때문에 도피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호세아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들, 도피한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피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렇게 도피하는 인간의 도피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들이 어떤 곳으로 도피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축제애로 도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노는 것, 축제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논다, 축제를 한다, 이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잘 놀고 선한 마음으로 축제하면 인간의 창조성을 북돋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놀이나 축제가 도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지쳐서 우울감을 가지고 쾌락이나 또 노는 놀이를 찾는다면 바로 이것이 도피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축제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나는 자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하나는 범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는 사람에게 건강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도 있고 마귀와 함께하는 축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화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소명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펼쳐가는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죄의 문화에 참여할 때에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의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의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내 자신을 판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세속의 축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본문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세상에서 축제를 통하여 그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먹고 그것을 즐겨도 더 허기질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피성의 축제를 중단하고 도망가고 도피하는 축제를 중단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즐거워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찬양하는 거룩한 축제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죄인된 인간이 어떤 곳으로 도피를 할까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곳으로 인간은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8.15 광복절 행사가 있는데 그 광복절 행사에 광복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참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육신 하신 그 성육의 의미를 망각한 채 맞이하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현대에 부활절이 있고 화려한 성탄절이 있는데 부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부활절,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기적을 얻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주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면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망각한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채 기념 행사에만 참여한다면 이러한 행사, 이러한 의식은 도피의 마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세운 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 그들을 구원하신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그 돌자리, 그들이 세운 그 돌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월절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돌 기념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식, 기념 축제가 회복되려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를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은 죄악의 도피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된 인간이 어떤 것으로 도피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지도자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도피할 때 가장 빈번한 모습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적 지도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지금 너희에게 임한 형벌은 미치광이 선지자들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의 책임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도피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지도자 탓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탓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탓을 하고 세상에서는 이웃의 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에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자가 많은 사회는 무책임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는 결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도망가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으셨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은 하나님이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들이 겪고 있는 방황을 중단시키시고 역사의 무대에 다시 복귀시키시는 놀라운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와 추적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나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배에 탄 모든 사람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폭풍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요나가 이러한 고백을 한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 안에 폭풍이 있고, 교회 안에 폭풍이 있고, 나라와 민족 안에 폭풍이 있는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면 너희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메마른 광야를 만났습니까? 고통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폭풍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만나서 광야에서 포도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주시고 너희를 만나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셔서 광야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도피를 중단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도망가는 것을 중단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더럽고 취약한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며 정죄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 2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별 얻으리. 남의 노라 남의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맺노라 나 맺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에서 도피하고 도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